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 그리고 기타 이제 교회사에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생 바닥에 내려갔다고 그래서 모두 다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바닥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붙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이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인용을 한 거죠. 그 델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신전이 있어요. 아폴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출입하는 입구에 이제 이 기둥에 그게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신전에 이제 그런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을 찾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이제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알아야만이 신 앞에 올바로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자기 주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앞에 나오게 되면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신을 이용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제 이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고통을 통했습니다. 성공이나 성취가 좋은 거지요. 성공이나 성취가 좋은 것이지만은 거기 이제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나 성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니 이 교만에 빠지게 한다든지 혹은 착각을 가지게 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깨어지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 혹은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성공이나 성취의 자리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실패 혹은 좌절에서 그때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돼요.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이냐? 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또 자꾸 실수하게 되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또 거부하지 못하는 이런 이 본성적 부패함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비로소 그때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이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선이나 의에 대한 자신의 어떤 무능, 자신의 그 무력감을 자각을 해야만이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 죄에 대한 자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자각을 해야만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정말 엄청난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가 진짜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그런 마음으로 죄인됨에 대한 자각 없이 십자가를 붙들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잘못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은총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축복이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깊이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생 바닥에 내려가게 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바닥에 내려가는 것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게 싫지요, 사실. 고통스럽고 싫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이제 역설적인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빈약한 처지의 시면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려가야 제대로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이런 그 신앙의 과정에서 내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 중생했을 때 반짝 기쁨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패러다임하고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하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갈수록 실감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좌절도 오고 이제 낙심도 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살지.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이상과 혹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그래도 우리 삶에 이게 각성할 여지가 있고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현실 사이에는 그런 간격이 있어요. 격차가. 그 격차 때문에 이제 이게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우리 내면 세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마다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말씀에 매일마다 부딪히게 되면 늘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잡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가다가 어떤 좌절이 다가오는 거 하니 아니 작년에도 묵상할 때마다 회개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묵상할 때마다 이게 왜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이건 뭐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건가? 이런 이제 좌절 때문에 이게 낙심하거나 혹은 맥이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이제 내면 세계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현실 사이의 격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이 최상의 영적인 교훈이지만 실제로 나의 본성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원수는 죽여야지. 그 그냥 뭐 들이받아가지고 코피를 내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제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속 시원한 게 내 본성인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야 되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그럼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도대체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건가? 또 특히 이제 우리 내면에 이 갈등이나 분열이 오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고 하니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말 절박한 그런 현실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나아지질 않았어요.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은연중 거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뭐 한 번, 두 번 정도가 좀 아니죠. 계속 쌓이다 보게 되면 이제 어느새 기도의 효용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도 해요. 아니 왜 안 봐주시는 겁니까? 벌써 이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왜 안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중에 그런 투정 안 해본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그런 실망감 혹은 좌절, 심지어는 분노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뭔고 하니 그 신앙생활을 나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움을 구했으니까. 주님은 돕는 자죠. 엄연히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은 돕는 거죠. 또 내가 구할 때 주님은 도울 수 있어요. 이런 구도를 기본적으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체와 객체가 엄연히 여전히 내가 주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뭐가 됐다고 해보세요. 뭐가 이루어졌어, 뭘 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했다가 되죠. 주님께서 하셨다, 혹은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오기가 힘들죠. 그럼 이제 주님하고 사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가려고 하게 되면 벌써 자꾸 사이가 벌어집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할 때까지 우리는 연단도 받고 혼란도 겪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어딘고 하니 바로 이제 은혜를 깨닫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받은 그 고통과 관련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다른 부분에 암시가 없기 때문에 이 대목을 놓고 이제 많은 추정이 이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안질 비슷한 어떻든 육체의 질환, 육체의 가시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바울 사역 내내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로 말미암은 고난이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대목이 뭔가 어떻든 만만치 않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환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보는 거예요. 어떻든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게 엄연한 고통인데 이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은 여전히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는 과정에서 오히려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게 주님 앞에 계속 부복하게 만드는 이 은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통을 계속 감당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고 하니 고통이 여전히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어느 시점서부터는 즉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드는 이 영적인 영역에 들어선 그때서부터는 고통이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 마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통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 개의치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없는데 그냥 부정하는 이런 무슨 뭐 정신분열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넘어선 거예요. 넘어섰어요. 그것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고통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그 육체의 고통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체의 고통이 없는 것처럼 그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든지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그 후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신앙의 핵심, 이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죠. 오직 창조주만이 완전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럼 창조주 이외의 모든 피조물이 이제 불완전하다는 건데 불완전하다는 것은 또 불안정한 거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에게 딱 붙어야 돼요. 창조주에게 붙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이제 창조주의 은혜로 극복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도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독립에 있지 않습니다. 독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은 의존에 있습니다. 의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독립이 아니에요. 의존입니다. 아담의 죄가 치명적인 건 뭔고 하니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한 거예요. 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 생각에 먹은 겁니다. 의존해야 되는데 독립을 택하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한 존재고 불안정한 존재인데 이 창조주에 붙어야 이게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엄청난 불안정들이 그때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닥쳐온 거잖아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우리 사람은 독립의 공간이 없어요. 간혹 광고 문구 가운데 이제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내 인생 누구의 것이라고? 내 인생 나의 것. 내 인생 나의 것. 내 인생 나의 것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피조물은 하나님께 붙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탄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사람을 매든지 아니면 하나님 쪽에 딱 붙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상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 은혜라고. 내가 나 혼자서는 안정감 있게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오히려 그 주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넌 그대로 걸머져라. 근데 대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인생 바닥에 내려가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한 게 오히려 이게 은혜다. 내가 약한 게. 네,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엎혀버리니까 하나님이 날 업어서 움직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겪었던 인생 바닥, 엘리야가 겪었던 인생 바닥, 그런 그 인생 바닥에서 모세나 엘리야가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냈잖아요. 40년 세월을 지내는데 완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늙은 노인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는 뭐 꿈도 야망도 다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해도 난 못한다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그럴 정도로 완전 인생 바닥에 내려갔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 전에 불도 받았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근데 불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게 불체험이라든지 이적 체험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불체험을 하고 갈멜산에 불체험을 하고 그럼 가뭄에 무슨 이적 같은 이런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게 인생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마음이 상한 자들, 통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아유, 내 마음이 상해 있어가지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데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자꾸 대적하는 쪽으로 왜 이러세요? 왜 안 봐주세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곤란. 더 내려가야 돼. 죄송하지만 그게 이제 영성의 길인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가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사면초가 같은 그 깜깜한 상태, 오히려 그 상태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일 수 있고
또 주님께 맡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언제 그러냐? 그냥 무작정 깜깜한 상태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깜깜한 상태에서 이제 은혜 쪽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행위라든지 무슨 성취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사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매년 그 부활 주일 전에 이제 순환 주간을 지내잖아요. 그 순환 주간에 이제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데 토요일 날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꼭 토요일 날 그때 뭘 하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 음부에 내려가신 그런 본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서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성경의 그 대목은 뭐 지옥에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음부에서조차도 당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이제 선포의 의미가 이제 강한 그런 것이었는데 어떻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헤아리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이 지옥같이 여겨질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지옥같이 여겨질 때에 그때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나의 삶에도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붙드는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드는 이런 은혜의 길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죄에서 시작하여 너 자신 안을 깊이 침잠해 나아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죄가 됐든지 여러분 상처가 됐든지 내 연약함, 인생 바닥에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토로하면서 은혜를 붙들려고 할 때 그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우리 신앙의 길, 영성의 길에서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이게 세요. 제가 런던에서 이제 한인 목회 하면서도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참, 제가 사역할 때 길거리에서 중독자들 사역하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래도 결신하고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사역기관에는 재활원이 없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센터는 마련했는데 재활원 시설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그 빅토리 아우리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주로 이제 중독자들, 갱스터 혹은 창녀들 이런 우범지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의 그 사역자들 자체가 다 거기 출신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은혜 받고 변화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범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브랜치가 있는데, 그 런던에 또 그 브랜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역단체는 이제 재발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중독자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결신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리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이제 알코올이나 마약을 이거 이제 끊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 화장실 가보면 주사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하려고 하는 거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소위 그 A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아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12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죠. 이 12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게 참 자신할 수만도 없는 게, 이제 이분들은 일단 술을 안 한 그날서부터 오늘 내가 이틀째 술을 안 했다. 열흘째, 1년째 술 안 했다.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효과적으로 쓰임받은 이제 이런 치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알코올 중독의 사슬을 끊는 효과를 가져올까? 이제 원래는 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자체가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 로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는데, 돈은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자기가 성공한 사업가인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게 이제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든 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니까 이제 능력 있는 상담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 그래서 그 당시 이 정신분석학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 프로이트, 대단한 거장이잖아요. 지금도 프로이트를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프로이트하고 또 비슷한 거장이 있어요.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가는 길은 좀 방향은 달랐던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심리학의 대가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좀 나를 알코올 중독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달라. 근데 결국은 프로이트도 칼 융도 두 손 들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모저모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칼 융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나의 능력으로는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어떤 사람들이 소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성단체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칼 융도 두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다음엔 이제 그런 그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옥스포드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꼭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었을 때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속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 이제 정원 잘 돌아갈 때 하듯이 그런 모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 과정을 지내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끊어버리게 됐어요. 프로이트도 칼 융도 두 손 들었던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놀랍다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 알코올 중독자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런데 그 사람도 알코올을 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신론자인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이게 통하나 안 통하나 이제 한번 끌어들여 본 거예요. 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신론자예요.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왜냐하면 무신론자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반발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나 중요한 게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걸 들은 거죠. 자기는 무신론자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막 보이고 그랬지만은 거부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자기 삶은 너무 엉망이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깊은 좌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부짖는 그와 같은 순간에 이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거부했던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고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술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 윌슨이 이 프로그램을 이걸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좀 적용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이 AA라고 하는 거예요. AA. 여긴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근데 이 AA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 뒤로부터 수백만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인생 망치고 집안 망치고 가족들 괴롭게 하고 이 엉망이었던 삶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럼 도대체 이 AA가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첫 번째가 이 AA 프로그램의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자기의 무능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그 3단계 이게 첫 단계에서부터 다루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단계가 뭐냐? 우리가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는 것과 우리 삶에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 토설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냐?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힘. 이게 이제 일반화 시키려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야. 네. 영어로 할 때는 power on high. 위에 있는 힘, 위로부터 내리는 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3단계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의 신의 보살핌에 그냥 맡기기로 의탁하기로 결정했다.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 내가 해보려고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딱 나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유와 자유가 내 어두움과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을 의존하려고 할 때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알코올 중독 얘기를 했는데 중독은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세상 중독도 있고 인정 중독도 있고 알코올이나 마약만이 중독이 아니고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중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중독, 인정 중독이 주는 폐해들이 다 부정적인 정서고 상처들이잖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세나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존증이나. 의학적으로 그래요. 의존증. 알코올 의존증, 마약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의존증이라고 하는 게 이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려는 경향이 심한 심리적 상태, 이게 이제 의존증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의존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부분 물질 의존증이 많고요. 성과 의존증이 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통장이 비면 불안해. 하나님이 계셔도. 이게 이제 모순이거든요, 이게 모순인데도 실제로 내 속 내면이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보다 통장이 채워져야 든든하고, 통장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거는 이제 아직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의존증이 다 있는 거죠.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원래 인간이 그래야 되는 건데 원래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바닥에 내려가게 해서 우리 한계를 절감하게 하면서 주님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거지. 딜크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의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가 자신을 비로소 굴복시킬 수 있는 때, 그때가 비로소 온전한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약한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소화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조차도 감당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인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함, 좌절, 실패, 무능,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자. 여기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쪽으로 해버리면 죄송합니다만은 더 추락해야 돼. 아직 바닥에 가려면 조금 더 남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부복하는 거죠. 피조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존이라고 그랬죠. 의존. 그 절대 의존 쪽으로 빨리 가는 게 신상이 좋아요. 빨리 가는 게.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좋게 하실 때는 또 평안해서 좋고 또 형통해서 좋고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로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하다가 이 개척 목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더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은 예수님께 얹혀 사는 거다. 예수님께 묻어 사는 거다. 예수님께 얹혀 살고 묻어 살고 엎혀 살고, 내가 주체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때 날 돕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엎혀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붙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져요.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수준의 일들이 그때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의 상처라든지 무능,
혹은 실패, 좌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 엎혀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하세요. 나는 그냥 주님 등에 엎혀서 그냥 따라가는. 내가 주님 등에 엎였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나요? 뭐 내가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냥 막 퍼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나 자체가 주님 등에 엎여서 가는. 그게 바로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렇게 된 거죠. 자꾸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하고 이제 제대로 만날 수 있다. 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로, 그 자리로 지금 네가 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하고 은혜로 딱 매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고 뭐 하는 것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분명하시다면 은혜로 우리가 그분께 붙을 때 그때가 제일 안정된 거예요. 양이 목자가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양이 지가 푸른 초장 찾아다니고 지가 푸른 물가 찾아다니고 얼마나 그게 고생이에요. 근데 목자한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다 알아서 풀 뜯어먹게 해주고 물 마시게 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한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야말로 우리를 연약함에서 능력으로, 형통으로,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